할렐루야.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가 이제 마지막이고 다음 주가 기말고사입니다. 중간고사랑 똑같이 기말고사도 OX 문제하고 객관식 문제로만 내니까 너무 염려 마시고,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다 아시죠? 질문과 답만 잘 할 줄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보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또 여러분 말씀 카드, 원래 우리가 이제 우리 평가하는 기준에 한 단원의 하나의 성경 구절을 암기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그 암기하신 줄 믿고 암기한 흔적, 그 증거로 그 말씀 카드나 아니면 내가 손으로 썼다거나 아니면 내가 말씀 카드, 내가 이 구절을 암기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했습니다라는 그 표시만 보여주면 되거든요. 표시 아직 안 보여주신 분들은 다음 주에 오실 때 가지고 오셔서 우리 유해창 전사님한테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때 봤던 문제 10문제 있으니까는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때 봤던 문제 중에서 10문제가 기말고사에도 나오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말고사 이제 OMR 카드 드릴 거예요. OMR 카드.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 끝나면 시험지 그냥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OMR 카드 작성하시고. 근데 OMR 카드에다가 내 이름만 쓰는 게 아니고 내 번호를 쓰셔야 되는데, 번호는 아마 들어올 때 받으실 거예요. 몇 번인지. 출석부에 있는 번호가 내 번호거든요. 그 번호를 이렇게 쓰시면 되고, 남 어려워서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시험지하고 시험지 내시면 돼. 그리고 시험지를 다음에 나중에 사무실 찾아가시면 되니까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이따 중간에 휴식 시간이라 끝나는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또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 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40일 그리고 10일 작정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또 승천하신 예수님, 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막연하게 종교생활로 나의 희망과 바람, 이 육신의 소망을 이루려고 우리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또 이를 위해 독생자를 주시고 그 독생자가 십자가 달려 죽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뜨거운 마음을, 우리 인격을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가 타락한 인격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성령 충만해서 온전한 인격으로 주님 만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자 이번 2019년도 봄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보고 들은 것이 지식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인격으로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께 복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인생의 목적을 타락한 인격인지 모르고 살다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온전한 인격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또 읽고 보고 또 배우고자 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12강 마지막 때 종말론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지난 시간 잠깐 했던 우리 복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습이 시험에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자, 영적인 은사가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뭔가 신기 내려는 것처럼, 어떤 게 내림신, 뭐 점쟁이들이 하는 것처럼, 아니면 어떤 초능력을 얻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의 은사의 정의가 무엇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에 의해 주어진 바 교회에서의 사역을 위해 사용되는 능력입니다. 영적 은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나를 쓰시고자 내게 주시는 것이지, 내가 이것을 가지고 내 정욕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기 위해 주는, 다른 사람에게 자랑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 있어 보이고 어떤 우월성을 나타내기 위해 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신실하신 분이 하나님께서 은사를 안 주셔도 되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쓰임새에 따라서 이제 예수 믿지 얼마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은사로서 쓰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때 그 은사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어 라는 어떤
자기 자신의 기준에 어떤 우월감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은혜의 선물로 여기면서 우리가 아름답게 또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으면 됩니다. 그럼 영적 은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적 은사의 목적 시작.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로 하여금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무장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 주신 것입니다. 영적 은사의 종류 한번, 종류가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종류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할 때는 그런 것, 대표적인 것을 성경에 써 있고 그 이외에 또 하나님께서 쓰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자주 나타났던 이 성경에 써 있는 은사, 첫 번째는 뭐 가르치는 능력, 이것도 은사입니다. 또 남을 구제하는 거, 또 행정 능력, 다스리는 거, 이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고 성경은 써 있고, 또 이적과 관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이 있다니 하면서 어떤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은사로서 예언과 신유와 영분별과 방언, 통역 등이 있습니다. 영적 은사는 하나님께서 어떤 자신의 은혜대로, 이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수대로,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 또 우리 믿음을 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의 관계에 따라 지속적으로 나타나기도 또는 일시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은사가 나타났다 사라졌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쓰실만 하면 계속 쓰시는 거고, 또 내가 쓰임받지 못할 자격이 못 되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이만하면 충분할 때 이 은사가 나타나지 않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 자체를 절대적인 내 믿음의 기준으로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겁니다. 그다음 영적 은사는 사역을 위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기를 사모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하나님 마음대로니까 나는 뭐 이게 아니라 성령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모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 은사가 아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OX 문제로 꼭 나옵니다. 그렇죠? 하지만 영적 은사가 그리스도인의 성숙에 필연적으로 상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사 받았어? 그러면 나는 은사 못 받았는데 불화할 것이 없고, 물론 사모해야죠. 사모한다고 해서 나는 은사 받았고 너는 은사 받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나보다 믿음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런 특수한 은사, 특별히 나타나는 이런 은사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첫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성령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표적입니다. 두 번째, 은사는 시작. 은사는 죄와 싸워 이기는 무기이므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세 번째, 시작. 은사의 직임과 역사는 여러 가지지만 한 성령님이 그 뜻대로 각 사람의 유익을 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은사의 종류, 우리가 대표적으로 고린도의 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은사의 종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변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 가르치는 이적, 치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은사 세미나 이미 다 듣고 계셨지만 자꾸 들어도 모른다는 게 자꾸만 내가 알고 싶은 것만 알려고 그러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그러고 자꾸 어떤 마술이나 어떤 신기한 현상이나 어떤 세상 사람들의 어떤 점쟁이들이나 무속인들이 하는 그런 걸로 착각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비인격적인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쓰시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마지막 때 종말론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종말론에 대한 우리의 태도, 은사에 대한 태도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세상에서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은사, 예언, 어떤 병 고치는 거, 마술 이런 거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엄마 그러면서 그대로 받아들여요. 성령님이 쓰신다, 한 인격으로 쓰신다, 교회를 쓰신다, 그건 전혀 없이 그냥 세상에서 마술 가지고 초능력 가지고 하는 그거 보면서 나도 저런 마술 있었으면 좋겠다, 초능력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은사를 상대할 때 우리가 은사를 오해하게 되는 것처럼 이 마지막 때 종말론도 성경에서 얘기한 종말론이 있는데, 성경에서 얘기한 마지막 때가 있는데, 우리가 노스트라다무스라든지 여러 가지 2000년대 지구 멸망이다, 지구 멸망이로든지 그것이 여러 가지 이제 텔레비나 뉴스나 세상 소리 듣다가 그걸 듣고서 성경을 보면서
태도가 그냥 세상 방법하고 똑같이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생각하는 마지막 때 지구 멸망, 또 여러 가지 이런 대재앙, 대홍수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순전히 우리는 다 그거 접어놓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왜 말하시나를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것이고, 이 마지막 때 그럼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때를 기다려야 되는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떻게 걱정 의심하면서 이건 뭐야 하면서 궁금해하면서 꼭 알려고 하면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언,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런 마지막 때 여러 가지 예언들은 항상 이루고 나서 우리가 이 말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도 있지만은 다니엘서라든지 또 구약의 많은 예언들이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메시아가.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마리아의 태에서,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해서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본 거예요. 하지만 그럼 구약에 있던 우리의 메시아가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건 언제냐? 다시 재림할 때 그때를 구약은 예언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이 이루어지고 나서 우리가 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예언들이 꼭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데 내가 그것을 예단해서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건 내 생각이고, 성경 있는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그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방법을 딱 내 생각대로 예단하면 안 돼요. 이럴 것이라고 단정 지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생각폭을 확 좁혀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시겠죠? 잘 판단하시면서 그럼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 한번 볼게요. 이 네 가지 이제 질문, 네 가지 종류의 질문을 우리가 답할 텐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는 언제 어떻게 재림하실 것인가? 다시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리고 불시 언제 오시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 두 번째는 성경에 보니까 천년왕국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도대체 이건 뭔가? 그리고 심판받을 때 어떤 심판을 받게 되고, 또 지옥이 무엇인가, 또 천국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천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 제가 썼죠? 맨 밑에 보면 일반적인 종말론, 온 우주에 영향을 끼칠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천년왕국, 마지막 날의 심판, 불신자들을 향한 영원한 신발, 신자들을 향한 영원한 상급, 또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하나님 삶,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간단하게 이 질문을 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있는 대로만 알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에 써있지 않은데 궁금한 거예요. 성경에 써있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저는 모릅니다 그럽니다. 성경에 안 써있으니까, 하나님 말씀 안 하셨으니까. 성경에 써 있는 것만 우리가 믿으면 되는데,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데이터를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믿음으로 가지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잘 가지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문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랬는데 언제 오시나? 어떻게 언제쯤 오실까? 그렇죠? 항상 언제쯤 오실까? 왜 그래야 되나? 어떻게 오실까? 그렇죠? 노래 두 번째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1절은 언제쯤 오실까? 2절은 어떻게 오실까? 그래야 되는데,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 확인하시면 돼요. 성경 전체적으로 이렇게 돼요. A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언제 어떻게 오실까? 시작. 그리스도는 갑자기 개인적으로, 가시적으로, 육체적으로 재림할 것이다. 여기 있는 건 성경에 있는 구절들을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본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보면 천사가, 예수님이 탁 승천하실 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얘기했고,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친히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써있고, 계시록에서는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는 자도 각 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 눈으로 올라오신 대로 이렇게 오신다는 걸 표현한 게 개인적으로, 가시적으로, 육체적으로. 왜 개인적으로라고 얘기했냐면, 어떤 사람도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잖아. 이것처럼 우리 안에 계시는 거잖아.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다 오셨잖아. 이거 그냥 우리 안에 오신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자유주의자라고 해서 성경을 앞뒤 문명 없이 그냥 자기 각각의 개인으로서 이렇게 어떤 철학적으로 우리 십자가의 도를 생각하고, 철학적으로 어떤 종교적으로, 어떤 철학적으로 이 기독교를 보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삶, 그것을 우리가 본받았을 때 우리 안에 그냥 이렇게 온 거야. 이게 재림이야. 이게 예수님이 오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 구절에서 천사도 그렇고 또 사도들도 그렇고 그대로 올라가신 그대로 분명히 눈에 보이는, 그래서 제가 여기 뭐냐, 개인적으로란 말은 이렇게 우리 마음에 온 게 아니라 직접 이렇게 또 가시적으로 보이게, 육체를, 부활하신 육체 그대로 육체적으로 이렇게 오신다는 뜻을 제가 이렇게 적은 겁니다. 성경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안 가르쳐주는 데는 다 뭐냐? 가짜예요, 가짜. 성경 말씀이 이렇게 가르쳐줬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만희는 어떻게 돼요? 아니, 가짜죠, 가짜죠, 그렇죠? 분명히 가짜죠. 예? 예? 눈으로 분명히 공중에서 안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예,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잘 아시고, 그 다음에 재림에 대해서, 그럼 예수님이 오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 예, 제가 여러 번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예, 밤에 막 천둥에 꽝꽝꽝 치고,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설교를 엄청나게 하셨을 때요. 제가 그때 중고등부 교육국에 있었을 텐데 고등부 학생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혹시 목사님 계신가요? 걱정 염려가 아주 크게 해가지고 나중에 만나서 야, 그거 왜 보냈어요? 무서워서요. 혹시 나는 남겨졌을까 봐 겁나서요. 그래요. 그 뭐냐, 재림을 기다리는 태도가 잘못된 겁니다. 예, 뭔 일만 일어나면 어떻게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걱정 의심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오심을 사모해야 되는 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고, 믿는 자라면, 예수 믿는다라면, 또 구원받았다면은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성경의 맨 마지막 구절 한번 볼게요. 우리 성경의 맨 마지막 구절. 여러분들 성경 맨 마지막 구절이 바로 결론이에요. 결론. 예, 성경 마지막 구절이 바로 결론입니다. 결론. 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은 뭐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너무 창조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이런 게 아니라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요구, 이 성경을 읽었을 때 우리가 독후감 쓰는 것처럼 내가 느낀 점이 뭐냐, 바로 맨 마지막 절, 두 개, 마지막 절 두 절. 맨 마지막 절은 이거죠.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거고, 그 윗절 한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 이게 뭐냐면 이 요한이 쓴 거예요. 이것을 증거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셨다. 그때 자기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은 누구 거냐? 요한의 글이에요. 요한의 말. 어떤 거에 대한 예수님께서 나 속히 올게, 속히 갈게, 그 말을 듣을 때 빨리 오세요 라고 하는, 어서 오세요 라는 이 요한의 자신의 심정을 쓴 건데, 이게 뭐냐? 우리 모두의 심정이 되어야 되는, 같은 심정, 읽는 사람들은 다 그 심정을 가져야 된다 라고 해서 성경에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써 있으면은 이렇게 써 있는데, 우리가 나라 말로 번역한 거예요. 번역인데 제가 헬라어를 잘 알면 좋겠는데 헬라어를 다 까먹었어요. 그래서 그 뜻과 똑같은 영어랑 헬라어랑 똑같거든요. 모든,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이정 아시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런 뜻으로 헬라어로 돼 있어요. 헬라어를 이제 번역하면 영어인데 똑같이, 이건 우리나라 말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come o Lord, 이게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 헬라어로는 마라나타. 예, 근데 쓸 줄은 제가 몰라요. 죄송해요. 다 까먹었어요. 영어로는 come o Lord이고 우리나라 말로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게 뭐냐면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거 우리가 주님이 오신 거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우리 마음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 이게 뭐냐면 이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인사했어요. 초대교인들이 서로 인사할 때 뭐라 그랬냐면 마지막에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만나면서 악수하면서 주님이 어서 오셔야 되는데요. 주님이 어서 오실 거예요. 주님이 어서, 이렇게 인사했어요. 우리는 할렐루야 이거만 생각하시는데 그때 초대교인들이 인사할 때, 만나서 인사할 때 안부, 우리 안녕하세요라고 하지만 초대교인들의 인사는 마라나타 했어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마라나타. 이게 뭐냐면은 come o Lord 해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서로 그 환난과 또 핍박과 또 로마의 압제와 유대인들의 핍박 가운데 정말 그들은 서로 용기를 북돋으면서 주님 오셔요. 주님 꼭 오십니다.
금방 오십니다라고 하면서 서로서로의 믿음을 독려하고 인사했던 말이 바로 Come, O Lord. 이거를 마라나타라고 하면서 이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써 있고,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문안할 때 요 문안한다라고 할 때 그 문안이 바로 이 문안이에요. 그게 문안한다, 그러니까 잘 있었어, 이게 아니라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문안합니다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뭐냐면은 이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십니다라고 문안합니다. 거기 가로 열고 써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예수님 언제쯤 오실까? 그 사모하는 말로 이렇게 어떻게 오실까? 그 방법과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오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읽었을 때,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는 다 믿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가 끝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고 다시 오십니다까지 믿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교회,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할 때 이 부분에 종말론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 그냥 예수님이 오시긴 오는데 내가 지금 예수 잘 믿으면 되지. 그냥 어떻게 믿어? 나 위해 살찌고 피 흘리신 예수님이 내 죄 담당하셨으니까 나 죽으면 천국 가는 거 그거 믿어요. 그게 아니라 그 믿음의 연장선이 여러분이 이렇게 쭉 늘려가지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것도 내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내가 믿는, 거기까지 가면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 그래야 환난도 이기고 핍박도 이기고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지. 그냥 예수님이 다시 오든 말든 그냥 나는 믿었으니까 천국 가겠지 라고 하면 우리의 믿음이 온전치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을 무서워하고 나중에 무슨 일이 궁금하고 어떤 예언과 그런 걸 알아보고 호기심에서 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종말론이 뭐냐? 우리의 믿음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20절에 문안한다, 그 내용이 바로 마라나타고, 바로 요한계시록 22장 10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로드 그렇죠? Come, O Lord, 이거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재림을 사모하느냐 안 사모하느냐, 이게 바로 우리가 정말 믿음이 제대로 자리 잡혀 있나, 우리 영적 상태가 어떤가를 알려주는 겁니다. 악한 자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는 예수님이 오실까봐 두렵습니다. 왜? 악한 자가 두려워하니까. 악한 마귀는 그 심판할 때 어떻게든 늦춰보려고, 그때가 무서워서 난리인데 내가 똑같이 무서워한다면 나는 그 사람의 그 악한 자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뜻이고, 내가 주님 오시는 날에 대해서 빨리 오시길 바라는, 이것이 뭐냐? 악한 자에 내가 벗어났다는 증거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예수님 오실 그때를 맞을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준비되느냐? 예수님께 우리가 진짜 순종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일이든 주님께서 부르실 때 내가 순종하면서 참여하고 있는가? 그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가랑 똑같은 겁니다. 주님이 지금 무엇을 시키든, 왜냐하면 금방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달란트 비유는 충성됐다, 그 부분만 나타나는데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 봤을 때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아마 주인이 오는 거를 두려워한 것 같아요. 왜 두려워? 이거 잊어버렸을까 봐. 이거 잊어버리면 어떡하지라고 하면서 주인이 오는 거에 대해서 빨리 오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어쩌면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오는 게 아니고 이 물건 잊어버릴까도 두려워했지만 그 마음속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5달란트 받은 자, 10달란트 받은 자, 그냥 충성된 것뿐만 아니라 주인이 오셨을 때 내가 이만큼 했다는 걸 주고 싶은 거예요. 보여드리고 싶은 빨리 주님이 오셔갖고 내가 이렇게 충성된 거 보여드리고 주인한테 주인이 얼마나 기뻐할까, 이 마음으로 5달란트 가진 자가 5달란트를 남긴 거고 10달란트 가진 자가 10달란트를 남긴 거지. 주님이 오시면 주인이 오시면 5달란트 받는데 뭔가 이렇게 조금 남겨놨다고 혼나면 어떡하지, 최대한 많이 남겨놔야지, 이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했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로 봤을 때 우리 예수님이 오실 그때 우리는 5달란트 받은 10달란트 받은 차가 이렇게 남겼듯이, 왜 남겼냐? 빨리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도 매일매일 충성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주님의 일을 따라 전도하는, 이거 뭐냐? 주님이 오셨을 때 내가 전도해서 살린 이 사람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칭찬받는 것보다 주님이 기뻐해, 주님 위주로, 하나님 위주로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뭐냐? 재림을 사모하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림의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수많은 표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거 뭐냐?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때에 오실 것이고 생각하지 않을 때 도적처럼 오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항상 그의 재림에 대비하고, 이건 그냥 항상 재림에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우리의 자세를 얘기하는 거지, 모르니까는 불안과 걱정 가운데 뭐라도 항상 남겨놔야 돼,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대비하고 있는 것이 언젠지 모르지만은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언제 오신다, 누가 안다, 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 언제 오신다. 저 다미선교회가 92년도인가 그때 망호동에서 온다고 했을 때 분명히 그 사람이, 난 모르겠어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 같아요. 모르니까 이게 이단에 빠져가지고 예수님 언제 온다고 꽝 찍어버렸지. 우린 몰라요, 아무도 예수님 언제 오실지. 단지 그 표적에 따라서 그때 오실 것이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수많은 곳에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사도들도 말했고 재림 때 수많은 표적들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 전에 반드시 있을 사건에 대해서 논했는데, 그렇다면 아까 전에 생각하지 않은 때 오신대 놓고 또 표적을 보고서 올 때를 알라 그러는 거, 이거 모순 아닙니까? 오류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뭐는 각각 우리가 이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모순처럼 들린 게 많아요. 그건 내가 오해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오해해서. 저번에도 저희가 신약 때 얘기했죠.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믿음이 먼저냐 행위가 먼저냐, 로마서에서는 행위보다는 믿음이라고 했고 야고보서에서는 믿음이 아니고 행위라 그랬잖아. 이건 뭐냐, 우리가 잘못 이해한 거지 성경 말씀이 틀린 게 아닙니다. 그건 내 잘못이에요. 내 잘못.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에 볼 때 아니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갑자기 온다고 해놓고 또 언제는 표적을 보면서 그때를 예측하라고 했고, 이거 모순 아닙니까? 이건 내 잘못입니다. 내가 잘못 이해한 거예요. 내가 잘못 이해한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갑작스럽고 예기치 않을 때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에 따른 수많은 표적들이 미리 있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절대 모순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표적을 보면서 우리는 뭐냐, 예수님 오시다가 가까웠구나라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는 것이고, 그 표적을 나타낸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 정말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라는 기대감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표적에 대해서 말씀한 거지,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것 때문에 지금은 아닐 거야 라는 생각 틀린 거고, 또 표적을 보면서 지금일 거야 라고 하면서 불안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그것도 틀린 거고, 뭐예요? 그러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표적에 대해서 얘기한 거는 언젠지 모르는 우리가 막막해 할까봐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표적, 예수님 오시기 전에 표적을 보면서 우리에게 소망과 우리에게 예수님 오신 그 소망과 기대를 잃지 않기 위해서 그 모든 환난과 고통을 이길 그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거지, 이걸 이론적으로 딱 말대답하면서, 그렇죠? 말대답하면서 엄마가 그랬잖아 그러면 우리 엄마들이 애들한테 그런, 애기가 조금만 크면 말대답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얘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 꼬맹이들한테 여기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리고 엄마 가고서 야 이러이러 그러면 엄마가 가만히 있으라 그랬잖아. 그게 뭐냐면 말이 안 통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지금 잠깐 걱정스러우니까 잠깐만 여기 있어봐 하고서 아무 일 없으니까 엄마가 야 빨리 와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상황이 있고 엄마의 마음은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가만히 있어봐. 그리고 좀 있다가 야 빨리 안 따라오고 뭐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럼 애는 억울하죠, 그렇죠? 있으라서 있는데 또 안 따라온다고 엄마 뭐라 그러고, 이게 억울할 일이 아니라 이것처럼 모순처럼 들리는 이런 말들이 실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싶으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 오실 그 날에 끝까지 견디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순으로 보면은 이걸 뭐냐, 학문적으로 성경을 보면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들으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 자체도 많은 사람들이 학문적으로 보려고 해요. 학문적으로 이거 다음엔 이거고 이 표적은 뭐고 666은 뭐고 다 이렇게 학문적으로 뭔가 이렇게 딱딱 맞춰서 인격적인 거, 하나님의 인격적인 목소리 쏙 빼고 그냥 이거 모순 아닙니까? 가만히 있으라 그러더니 좀 있다가 빨리 오라 그러더니 이거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학문적인 게 아닙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목소리라는 거 이렇게 아시면서 다시 한번 성경 D번 예수님 재림 때 표적을 한번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갑작스럽고 예기치 않을 때 오신다고 수많은 말씀이 하십니다. 얼마 동안 준비해라 라는 말씀이 분명 없었습니다. 그냥 곧이란 말로 했어요. 곧 오시리라. 근데 왜 안 오세요? 곧 오시리라. 왜 안 오세요? 이런 질문이 초대교인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 금방 오신다 그랬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내가 올라간 걸 천사가, 그렇죠? 본 자는 다시 내려올 거 볼 자도 있을 거라 그랬어요. 그러려면 적어도 이 사람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야 그 말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사기쳤나요? 하나님이 사기친 거 우리한테 금방 온대놓고 안 오는 거? 2000년이 지난 동안 사기치고 계신가요? 죄송합니다. 이거 사기라는 말을 썼으니까 제가 회개할게요. 잘못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2000년 동안 오시지 않은 이유가 뭐냐? 이미 예수님 당시, 사도 당시에도 그랬어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30년이 지나고 6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났는데도 예수님 오실 기미는 없고, 그때 예수님 올라갔던 모습을 다 봤던 사람들이 하나하나 죽어가면서 이러다가 다 죽고 진짜 예수님 안 오는 거 아니야? 그런 걱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베드로 후서 3장 8절 9절에 분명히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왜 예수님이 안 오시는지. 한번 다 같이 3장 8절에서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왜 안 오세요? 왜 너무 느려요? 이런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시작.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인간의 언어는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없어. 그러니까 오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말 때문에 생기는, 오해 때문에 생기고 전쟁도 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인간의 언어가 한계가 있고, 하나님께서 한계 있는 이 언어를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알려줬을 때 이걸 갖고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했는데 오지 않는 목적은 뭐냐? 한 사람이라도 멸망치 않기 원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이 선행하는 표적이 뭐냐? 첫 번째 A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나라에 복음을 전파돼야 돼. 그렇죠? 모든 나라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오시길 사모하는 사람들은 빨리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죠. 빨리 전파해서 예수님 빨리 오시기를. 그래서 복음 전도의 이 사명은 우리가 예수님의 피의 은혜, 구원받은 은혜, 감사해서 정말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도 있지만, 그 예수님을 다시 빨리 만나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빨리 만나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이방인의 구원에 충만한 수가 차게 된다. 또 입맞은 자의 수가 차게 된다. 또 하나님 말씀의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순교자의 수가 또 차야 된다고 계속해서 이 복음이 끝까지 다 전파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결국은 이스라엘도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그때 구원을 얻고 복음이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간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다른 표적으로 대환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올 것이라고 또 예수님 말씀하셨고, 하늘에 또 표적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바울은 불법의 사람이 임함과 반역이 아주 불법 사람이 아주 충만할 거라고 바울도 얘기하고 또 요한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짐승 얘기, 적그리스도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기 이전에 표적에 어떤 거냐? 거의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아직 다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다시 곧 오실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래서 곧 오신다더니 또 표적이 보인다더니 모른다더니 이거 모순같이 보이지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때와 기한 아버지께서 자기 권에 두셔 너희가 알 바냐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표적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운전할 때 우리가 안전벨트를 왜 매나요? 왜 매나요? 사고 난다고 확신하고 매나요? 안전벨트 매세요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사고 날 걸 바라면서 매진 않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 이 표적을 보면서 우리가 그 경고로, 두려워하거나 걱정을 위한 표적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를 기쁨으로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안전벨트 매고 보험 드는 거는 내가 안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이 표적을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뭐냐? 우리에게 정말 안전하게 기다리라고, 확실하게 오신다는 걸 확실히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되기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하면서, 우리 예수님 오시고 나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그날이 가까움을 표적을 통해서 기대하라는 하나님 말씀, 걱정하라는 게 아니라 기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마지막 결과 결국 불신자들은 최종적인 심판이 있을 것이고, 믿는 자들은 상급과 더불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에 대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궁금한 거 많이 있으신데 성경에 없는 거 제가 말씀 못 해드려요. 성경에 있는 거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666 또 14만 4천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666은 14만 4천하고 같은 영적인 어떤 뭐랄까 표시예요. 표시. 숫자라는 게 물리적인 거 아닙니다. 바코드 또 뭐 이게 베리칩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666과 14만 4천은 영적인 표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가 마귀에게 붙어 있는가 내 생각을 마귀가 장악하는가 666이라는 표시 그 표시라고 했지만 그것이 상징이에요. 상징. 마귀의 상징 14만 4천이라는 상징 하나님의 자녀된 상징을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 여기 써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오른손하고 이마입니다. 오른손하고 이마 제가 사람을 그릴게요. 아이고 예, 저는 팔다리가 좀 있어요. 어느 분처럼 이렇게 찍찍하네요. 여기가 있어요. 자, 요 이마, 그렇죠? 이마, 그렇죠? 그리고 오른손 여기 맞죠? 예, 이마 오른손 제가 표시를 그렸어요. 예, 볼게요. 자, 이마와 오른손에 다 읽어보 시작. 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예, 그래서 666이라는 숫자가 바코드에 안 보이죠? 바코드가 666이라고 안 써있죠? 베리칩에 666이라고 안 써있죠? 예, 그게 뭐냐, 그들도 알아요. 이게 진짜 숫자가 아니고 어떤 상징이라는 거 아는데, 예, 때마침 그게 괜히 그 매매라는 거에 얽매이면서 이게 확대합니다. 뭐 바코드 없어도 우리 물건 살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바코드 안 쓴다고 해서 잡아가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 666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리칩도 마찬가지고 막 얘기한 것처럼 베리칩 그 칩이 우리에게 넣어가지고 이것을 정말 뭐 통용하고 뭐하고 하는 거는 우리 현재 과학기술로는 아직 가능하지 않고 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일반 가난한 사람들은 아예 꿈도 못 꿔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머리와 오른손과 이마예요. 오른손과 이마. 그러면은 우리 신명기 한번 읽어볼게요. 구약 신명기 6장 6절. 이게 언제냐?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든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6장 6절부터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른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이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야, 이 말씀 네가 항상 네 마음에 새기면서 또 여기다가도 이렇게 차고 있어. 그 말은 뭐냐면은 이 말씀이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구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데 여기 하나님 말씀 찬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왜 안 찼어요? 구약이 하나님 명령인데, 예? 하나님의 율법인데, 예? 안 해도 되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은 우리 심령에 새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냐? 심령에 새겨진을 강조한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면서까지 네 말씀을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에 꽉 붙잡혀서 살아야 된다. 라는 그 명령을 하나님께서는 야, 이 손목과 이마의 말씀을 이렇게 하고 이제 이스라엘 가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기 조그만 상자에다가 말씀 넣고 여기 이렇게 메고 다니는 사람이 있거든요. 말씀을 있을지라도 안 그런 사람도 또 많이 있어요. 왜냐?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나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그렇게 안 하는 사람 많아요. 그 말은 뭐냐?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사단이 666 표시를 어디에다가? 여기는 이마와 오른손. 근데 구약의 말씀에서는 어디라고요? 손목과 미간. 똑같은 위치예요. 왼손은요, 아이씨, 그렇게 토 잡지 마시고, 토 잡으면 안 되고, 이렇게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야 될 내가 하나님 말씀이 아닌 악한 마귀 계기에 붙잡혔다는 뜻이 바로 666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표시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구약 말씀하고 비교해 보면 이해하는데 구약 말씀을 모르고 이 말씀을 이해 안 하고 이것만 보면서 보니까 베리칩을 여기다 놓는데 여기다가
베레칩을 손목에 넣는단 말이야? 아니, 그건 성경에 보니까 손목에다가 이렇게 666 표시한다는데 베레칩이 그거네. 위치 같은 거, 위치 때문에 그냥 그렇게 그냥 갖다 붙이는데, 이것은 물리적인 표시가 아니라 666은 영적인,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는지 마귀에게 사로잡혔는지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4만 4, 마찬가지예요. 14만 4천도 수지만은 그 수가 무슨 의미냐? 하나님 앞에 붙잡힌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이게 요거랑 같이 보시면 돼요. 구약의 이마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으라 그랬죠. 14만 4천은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대속의 구원의 말씀,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맑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옷 하는 자들의 그 검은 옷 하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딱 붙잡혔으니까, 그렇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666, 14만 4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여러분들 속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14만 4천만 딱 구원받는 거야.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거 다 가짜예요. 영적인 의미고 영적인 상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예수님이 오실 때 표적에 대해서 잠깐 봤고, 이제 두 번째 천년왕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천년왕국이 있어요. 전 천년왕국 이걸 딱 들었을 때 천년, 괜히 그거 생각나더라고요. 그 뭐지? 은하철도 999에 천년여왕 생각나가지고, 그거랑 뭐 연관 있는 거 아닌가? 이게 뭐냐? 이미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천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서 이걸 바라보니까 엉뚱하게 보는 거예요. 싹 다 지우시고,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천년 왕국이 아니고 싹 다 지우고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여러분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이 천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 악한 마귀와 그의 귀신과 그 모든 것들이 무저갱이 1천 동안 결박하는 그런 시대래요. 20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요거 보면은 또 마귀야 사단과 그 무리들은 이렇게 결박된 천년이 있고, 또 예수 잘 믿은 우리들은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 시절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때가 있다는 게 성경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은 언제냐? 예수님께서 천년 왕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재림하시는데, 중요한 게 재림 전에 한 번의 공중재림이 있습니다. 그때는 대환란 때고,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에 대해서 저도 잘 몰랐어요. 신학교에 가서 또 성경 보기 전까지는 그냥 아까 얘기한 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맞아요, 예수 믿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그 은혜 감사해서 정말 예수님 명령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사는 게 예수 믿어요 라고 했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 안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요한계시록이 없던 시대, 요한계시록이 없던 시대에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사람들은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못 들었겠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얘기만 듣고 오실 날만 기다리면서 신앙생활 했죠. 근데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자세히 이런 게 써 있어요. 자세히 써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이 거침이 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이 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몰라서 어떡하지? 저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 생각하니까 좀 안심이 되는 게, 알아서 내가 정말 예수님 오실 때가 더 구체화되고 예수님 오신 게 더 확실해지는, 내 믿음이 정말 확실해지는 수단, 방법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돼야지 이거 가지고 믿음이 오락가락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중재림, 대환란 가운데 공중재림이 있을 때 우리 믿는 모든 우리 신자들이, 그렇죠? 성도들이 들림받고, 그렇죠? 들림받고 예수님께서 다시 모두 그 들림받은 신자들과 재림하실 때, 이때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되는데 이 마귀와 사단의 무리들은
완전 갇혀갖고 천년이 지나고, 또 이 땅에 같이 재림, 예수님과 더불어 같이 재림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때가 있고, 예, 이 천년이 딱 끝나면 이 악한 마귀가, 마귀 세력이 잠깐 놓여요. 잠깐 놓이면 그들이 천년 왕국에 있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한 번 더 휘몰아쳐가지고 휘몰아치는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로 직후에 최후의 심판이 딱 있어서 그때 견디고, 그때 마귀와 더불어서 영원한 심판이 딱 인도하는 것이고, 천년 왕국에서 주님과 왕노릇하면서 했던 사람들은 영원한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실 계시록에 대해서 많이 설교를 안 하기 때문에 모르는데, 왜냐하면 계시록에 대해서 설교할 때 일반 모든 성도들이 뭐냐, 그래서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혼돈하게 되면서 내가 가졌던 믿음이 막 흔들리게 되니까는 설교를 안 하지만, 우리 연세중학교는 담임 목사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죠, 그렇죠? 여기 궁동 와서부터 더 자세히 많이 하셨죠. 그 전에도 하셨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요 일련의 순서들이 여러분에게 그래서 이게 뭐 궁금한 게 아니라 성경 나온 그대로만 알고 계시면 돼요. 알고 계시면서 자, 이런 일이 딱 예수님 오시면 일어나는구나. 내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나도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그 이후에 주님과 함께 심판하는 위치에 섰다가 그 다음에 영원한 새하늘 새 땅에서 사는구나. 이런 우리의 소망이 되고 기대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의 첫 번째, 잠깐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천년 왕국을 통치하기 위한 재림 이전에 한 번의 재림인데, 그때 우리 성도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재림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공중에서 우리가 주를 영접한다고, 죽은 자들은 먼저 일어나고, 또 우리도 산채로 우리가 살아있을 땐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들림받는 일이 나타나는, 이거 휴거라 그러죠, 그렇죠? 들림받는 일이 나타나고, 이거는 7년 동안의 대환란이 있을 때고, 또 천년왕국 이전에 이런 일이 있다고 성경에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선행된 많은 아까 얘기했던 그 표적들이 있을 때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로 믿는 유대인들의 수가 찰 때가 또 이런 일이 있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도 전도가 활발해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런 대환란 가운데 전도가 더 활발해진다고, 특별히 유대인들이 환란 가운데 예수님을 더 많이 믿게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란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성도들과 함께 재림하셔서 이제 천년 동안 왕으로 통치하는데, 이 천년 후에 다시 배도가 일어납니다. 사단의 세력이 잠깐 풀릴 때, 풀리지만 바로 최후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참패를 당하게 되고, 불신자들과 또 불신자들이 이때 부활해. 불신자들은 이때 부활. 우리는 예수 잘 믿은 성도들과 죽은 사람들은 공중 재림할 때 이때 부활해서 들림받고, 불신자들과 불신자들은 이때 다시 부활해서 이때 심판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최후의 심판 뒤에 영원한 새하늘과 나라가, 새 땅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분명한 것은 천년왕국이라는 게 성경에 얘기했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세랑 다르고, 또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과도 다른 그 사이에 있는 기간이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심판, 최후의 심판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통치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무조갱의 사단을 결박하여 가두는 일이 있고, 그래서 지금 뭐예요? 사단이 지금 일하고 있죠. 그때 어떤 사람들 지금 천년왕국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 어떤 사람들은 이미 천년왕국, 아까 자유주의자 얘기했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이 안에서 지금 다 이렇게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잖아. 이게 천년왕국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야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직은 사단이 지금 활개를 치고 있고, 그렇죠? 우리를 시험하고 미혹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천년왕국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은 요 대환란 이전의 시대라는 걸, 현세라는 걸 알아두시고, 무정의 사단을 결박하는 일이 나고, 현세의 사단의 활동에 대한 그 어떤 제약보다 훨씬 강한 게 바로 이때는 더 무섭대요. 그리고 살아있는 신실한 자들은 부활한 육체를 가지고 있고요. 10번 볼게요. 10번. 그리스도의 통치와 현재 발생하는 그러니까 다시 무천년주의자라 그래, 이 사람들을. 천년은 이거 그냥 1천년은 그냥 상징적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다스리는 지금이야, 지금 하나님 나라가 지금 교회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렇게 이루어졌잖아, 지금이야라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 제가 그 말씀하는 거예요. 무천년주의자가 아니라 분명히 앞으로 있을 일이다, 지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기 시작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 신한 초대교회의 시제에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어 라는 구절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리고
예, 그래서 이거 조심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좀 학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실제적인 재림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를 다 우리 안에 오셔서 이미 재림하셨어.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이미 천년왕국이 이루어졌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혹시 이런 거 어디서 듣게 되면은 거기는 이단이에요, 이단. 예, 잘 들으세요. 예. 그 다음에 요거 얘기하고 그래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여러분 요만큼만 성경에 말씀이 있는 것만 여러분 설명드렸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면 저 모른다고 할 거예요. 성경에는 요만큼밖에 없기 때문에 잠깐 여기서 10분 쉬고 이어서 우리 최후의 심판과 또 새하늘과 새 땅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29분이니까는 40분까지 쉬겠습니다. 40분에 정확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미리 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시간 순서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읽으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그랬고요, 옛날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특별히 읽을 때 요한계시록도 다 이렇게 시간 순서로 되어 있다 생각하시면은 오해합니다. 시간 순서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상징적인 표도 많고 이것을 시간 순서라고 볼 수 없는 순서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힌트를 드리자면은 성경을 읽을 때 시간 순서다라고 이렇게 내 머릿속에 확정을 하시고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은 내용 자체가 이상해지고 여러분이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시간 순서가 아니구나, 그냥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 마지막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여준 대로 기록한 거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꾸 이게 시간 순서라고 하면은 자꾸 의문이 생겨요. 이 다음엔 이거고, 이 다음에 이거고, 이 다음에 이거고, 그 다음엔 이거고,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 다음 이건가라고 자꾸 스스로 착각하게 되고 생기지 않아야 될 어떤 질문들이나 의문이나 또 모순 같은 게 막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어서 이제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오신 분들은 꼭 보셔야 돼요. 지금 이 순서 다시 보세요. 대환란 때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시고 이때 신자들, 하나님 신자들과 이미 죽었던 신자들이 육체로 부활해서 예수님과 다시 공중에 들림 받다가 같이 재림을 해가지고 재림하면 이때 뭐요? 마귀와 그 세력들은 1000년 동안 갇히게 되고 이 대환란에 살아남았던 사람들, 대환란을 뚫고 나온 사람들, 들림받지 못했지만 그리고 들림받았다 다시 내려온 공중에 올렸다가 다시 내려온 예수님같이 재림한 사람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이고 그렇게 1000년이 지나갑니다. 1000년이 마귀의 세력이 없이 1000년이 지나갑니다. 대환란을 뚫은 사람, 또 주님과 함께 들림받았다가 내려온 사람이 1000년이 지나가. 그러니까 이것만 성경에 이렇게만 써 있어. 그래서 이 1000년 동안 뭐 하나 이런 거 몰라요, 저도. 1000년 동안 이렇게 지나다가 최후의 심판 바로 직전에 이 마귀 세력이 잠깐 풀려납니다. 잠깐 풀려나 살 수만 있는 대로 아주 혼란스럽게 더 악하게 잠깐 동안 이 세계를 마귀의 세력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결국 최후의 심판이 딱 일어날 때 이 마귀는 영원한 마귀와 더불어 또 누구냐면 이때 또 예수 믿지 않고 지옥에 있던 사람들이 부활합니다. 육체로 부활합니다. 육체로 부활해서 영원한 최후의 심판 가운데 심판을 받게 되고 또 여기서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노를 했던 우리 모두가 살게 됩니다. 여기에 뭐가 없냐면은 그럼 여기 대환란에서 살아남았던 사람들, 1000년 동안 산 사람들, 그 사람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그건 몰라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뭐냐? 이걸 잘 보면서 내가 그럼 이 대환란을 어떻게 살아남아가지고 들림받을 자신 없고 어떻게 이때를 살고 살아서 여기까지만 가자. 1000년 동안 살다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데 이때 마귀 세력이 지금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노골적이고 상상하기 때문에 감히 예상을 하건데 아마 이 마귀한테 미혹 안 당하고 마귀에게 사로잡히지 않을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1000년 동안 살지라도. 제 생각이요. 이거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얘기하지 마세요. 제 생각 지우세요. 오른다고 하세요. 하여튼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모르고. 그래서 뭐냐, 우리의 목표는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믿음은 공중에서 주님 맞이하는 그런 믿음이 돼야 돼요. 그 믿음이 되면 그 다음부터 고민 안 해도 되는데 그 믿음이 안 된다니까 딴 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 다음에 혹시 내가 이 부활한 다음에 어떻게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까?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의 믿음으로 준비되는 것,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우리가 같이 들림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인 것이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주신 마음이고 믿음의 태도인데 그 말고 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종말론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하게 되면 다른 생각해.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실 것이고 우리는 들림받는 신부의 준비를 하여라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거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른 궁금한 거 있지만은 그거는 내가 궁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생각이 엉뚱한 데로 빠지는 거예요. 우리 애기들이 그러잖아요. 궁금하지 않을 걸 괜히 궁금해가지고 나도 모르는데 대답은 해줘야 되는데 알아도 별 도움도 안 돼. 오히려 그 알아가지고 나쁜 짓 하게 될까 봐. 그렇죠? 그런 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 요한계시록을 준 하나님의 마음은 아까 요한계시록 20장 22절에 읽은 것처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요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이 써진 겁니다. 목적과 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누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냐? 이 최후에 대한 심판. 믿는 자와 불신자 모두 부활의 몸을 입고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영원한 운명에 대한 선언을 이제 듣게 됩니다. 우리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사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각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계속해서 사도행전 로마서 계속 베드로후서도 말씀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에서 10절에서 주께서 경고하는 자는 심판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누워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여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특별히 형벌하실 줄 아느니라. 그래서 이때 최후의 심판 때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최후의 심판 때가 언제냐? 바로 천년왕국과 그 이후에 배도 이후에, 배도라는 것은 여기서 악한 마귀 계기가 부정에서 나왔을 때, 나온 다음에 한 번 배도의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있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의 본질은, 심판의 뜻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바로 심판주가 되실 것이고, 불신자들은 심판을 받고, 믿는 자들도 심판을 받는데, 믿는 자들이 받는 심판은 몇 년 이런 심판이 아니라 선언이에요. 선언. 어떤 상급을 위한 선언. 개국공신들 모여가지고 이렇게 상금 주는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잘한 거 이렇게 칭찬받는 것입니다. 상급을 위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심판은 뭐냐? 여기 볼게요. 저기 모든 은밀한 말과 행동, 그리고 모든 죄들도 마지막 날에 다 드러나는데, 마찬가지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라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심판을 그냥 천국 가는 거 끝 아니야? 아니라, 천국 그냥 가는 게 끝이 아니라 분명히 차등 있는 공력에 따른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라는 하나님의 동기를 제공해 주시는 것이 바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상급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는 조금 받아서 나는 요만큼 기쁘고, 저 사람 많이 받아서 많이 기쁘고, 저 사람 5달란트 남겨서 참 칭찬받고, 저 사람 10달란트 받았는데 1달란트 더 받아서 참 좋겠다, 이게 아니라 모두가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던 것도 감사한데, 상급을 얼마 주시던 그것이 정말 더 은혜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뭐 누군 더 기쁘다 누군 덜 기쁘다가 아니라 모두가 다 기쁨이 충만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완전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천사들도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들, 마귀들이 마지막 날에 심판 받는 것처럼 의로운 천사들도 심판을 받을까라고 누가 궁금하게 하는데,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바울이 교회 안에서 막 판단하고 교회 안에서 막 송사하고 누가 맞냐 틀리냐 세상 법으로 하자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우리가 서로 우리가 어떤 존재냐, 서로 판단받을 존재가 아니라 앞으로 판단할 존재인데 왜 교회 안에서 누굴 판단하고 판단받고 그러냐라고 하면서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천사까지도, 천사를 이렇게 판단할 정도의 위치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 천사들도 판단을, 그 하나님 앞에 이때 판단을 받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심판에 참여하다는 것이 참 감사한 거예요. 고린도서 6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늘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그러하면 하물며 세상 일이랴 라고 하면서,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우리의 위치, 그런 위치인데 어떻게 세상 일, 여기에 우리가 얽매여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이 필요합니다. 맞아, 그냥 심판 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지옥에 있는 사람 지옥에 그냥 내버려 두고
천년왕국 그냥 자연스럽게 새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쭉 이어가면 되지 굳이 여기서 다시 한번 헤쳐모여 해가지고 이렇게 심판을 해야 되나?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 굳이 왜 귀차니즘의 그 끝판왕 있죠? 못하라고 그냥 아까 얘기했잖아요. 무정에서 천년 있는 거 그냥 천년 쭉 그냥 가서 지옥으로 가고 천년왕국 쭉 이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면 되는데 굳이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이렇게 또 한 번 더 이렇게 아픈데 또 때리는 식으로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지만 우리가 심판하는 이유가 우리 입장은 그래. 우리 입장은 하지만 하나님 입장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 할 때나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 예수님의 이 감정은 어떨까, 인격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감정을 갖고 계실까. 그러니까 우리가 연세주의니까 무슨 행사를 하든 이만하면 됐지인데 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요만큼 만족하셨다면 우리가 이만큼 할 수 있으면 이만큼 해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이만큼 할 수 있지만 이만큼도 할 수 있다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래서 우리 전교인 찬양할 때 맨 처음에 5,000명 하다가 아니야, 우리 전교인이 하는 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겠다. 하나님 편에서 보니까. 우리 인간 편에서는 솔직히 노래 잘하는 사람 하는 게 좋죠. 그렇죠? 노래 잘하는 사람이 막 하면 박수 막 치면서 나도 마음도 찌릿찌릿하고 감동도 받고 다 좋은데 굳이 노래도 못하고, 그쵸? 줄도 잘 못 쓰는 나를 세워가지고 그렇게 그냥 힘들게 그렇게 힘들게 그냥 줄도 안 서지는 거 억지로 세워가면서 줄 그냥 쓰면 돼. 줄도 다 막 오와열 맞춰가면서 왜 이렇게 하냐?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 그래서 이 최후의 심판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주 그냥 쭉 가는 게 아니라 이때 확정적으로 빵 하고 클라이맥스, 담임 목사님 말로 파이널을 치는 거죠. 이렇게 빵 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후의 심판이,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최후의 심판이, 어떤 사람이 그래요. 굳이 그래야 되느냐? 왜냐하면 이걸 그냥 글자대로 읽으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있냐라고 하지만 우리는 글자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의 그 엄중함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엄중함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에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외모가 아니라 행위로 판단하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이런네 저런네 말할 수도 없고 불평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은 도대체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 아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최고의 영광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뭐냐? 이 최후의 심판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 최후의 심판과 관련된 또 성경의 모든 가르침은 세상의 공의에 대한 우리의 내적 욕구, 이게 뭐냐? 세상이 참 공의가 없어요. 정의가 없어요. 그렇죠? 아직 잘 모르세요? 억울한 일 많잖아요. 변호사 샀는데도 판사가 이렇게 꽝꽝꽝 치는데도 억울하고, 세상 법이 정말 치사하잖아요. 있는 사람 편인 것 같고, 법은 세웠지만 그 법이 정말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수백억을 횡령했는데 감옥에서 잠깐 몇 년 살다 오고, 나는 어떤 사람은 라면 몇 개 훔쳤는데 감옥에서 막 수십 년 살고, 이게 막 억울해. 우리 이 땅에 사는 세상에서 온전한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최후의 심판, 모든 것을 엄중하게 판단하신 그 판단 앞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위로받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위로.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 세상에 저렇게 그냥 잘 먹고 잘 산 저 왕족들, 저 하나님 잘 섬긴다는 저들 저렇게 막 이렇게 막 약간 가난한 사람들 탄압하고 지들 입만 위해서 사는 저런 사람들은 내버려 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자 하는 저 사람 저렇게 가난하게 삽니까? 하박국이 막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 걱정하지 마, 쟤네들 내가 나중에 싹 다 치워버릴 거야. 저 이방 저쪽 뭐야?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어디지? 죄송해요. 아수를 통해서 확 심판할 거야 라고 그랬더니 하박국이, 아니 그래도 그렇죠.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인데 저런 이방인,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인이 심판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또 이렇게. 왜냐? 우리 인간의 입장은 그래요. 우리 인간의 입장은, 아니 저 불의한 사람이 잘하고 저 불의한 나라가 우리나라를 심판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눈을 크게 뜨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잘 봐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 엄중함과 공의를 확 나타내시거든요. 그랬더니 하박국이 그때, 맞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몰랐네요. 내 생각만 했네요.
근데 생각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 엄중한 심판을 하실 텐데 그 목소리를 들었을 때 하박국이 한 얘기가 뭐냐? 무화과 나무 잎, 이거 한 거예요. 얘기. 이 노래 그냥 우리가 안 돼 위로받으라고 한 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참 어렵고 힘들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공의 아래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이런 내 저런 내 억울해할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아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뭐냐? 지금 억울한 거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갚아주실 하나님. 그 사람이 쳐서가 아니라 나의 억울한 심정을 알아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억울하고 세상 가운데 정말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실 것이라는 이것이 바로 이 내적인 욕구의 충족이라 했지만 우리의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이 그 판단 앞에 저 사람이 처할 상황을 생각하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수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심판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그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한 이런 최후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나는 꼭 이 예수님 오실 때 신부의 믿음으로 들림 받아서 이 마지막 영광의 때 우리 주님의 영광의 상급을 받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아야지라는 이게 뭐냐? 동기, 동기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고 믿는 자들에게는 위로를 불신자들에겐 경고의 말씀이 바로 이 최후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그 최후의 심판에 영원히 멸망할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우리 생각하셔야 돼. 하나님이 기쁨으로 야 저리 가 이게 아니라 안타까워하십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얽매여서 이 마지막 배도에 아무도 견디지 못하고 다 그냥 휩쓸려서 최후의 심판 가운데 음부로 떠내려가는 음부의 심판을 당하는 그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라는 걸 안다면 우리는 빨리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잘 믿고 같이 들림받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호소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증거해야 됩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이 선지자의 심정이 어떤 거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이 심정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최후의 심판과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았을 때 내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나는 빨리 예수님 오시는 날 틀림받을 이 믿음으로 준비하고 나만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을. 그래서 아까 읽었던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이 어떤 얘기는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더딘 것이 아니라 너희에 대해서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다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이 지옥이라는 이 지옥은 뭐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지옥 가면 다 없어지고 의미 없어지는 거 싹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의식이 있습니다. 의식을 가지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림이 있으리라. 의식이 있으니까 이를 가는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그리고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성에 들어가게 하시리라 라고 하면서 영원한 이 근심과 고통과 이 이를 갈미 있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또 마가복음에서는 구더기가 죽지 않고 꺼지지 않는다고 했고 부자와 나사로 이미 알다시피 여러분이 다 알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니까는 이 지옥이 어떤지 한번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여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면 세세토록
불과 유황의 고난이 세세토록 밤낮 쉼없이 이를 갈며, 이게 글자로 표현할 수 있는 지옥의 고통의 모습입니다. 고통스럽습니다가 아니라 이를 갈고 쉼없이, 이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여러분 다 이 지옥을 바라보며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또 지옥을 바라보며 지옥 갈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이루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악한 자들은 다 지옥 가는 것이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천국. 많은 사람들이 천국 하면은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천국 있죠. 그거를 딱 대입시키는데 우리는 성경으로 싹 바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전설 따라 삼천리 보면은 옥황상제가 있는 천국, 아니에요. 예? 그렇게 갖고 있는 이 천국이라는 생각을 싹 버리고 성경 그대로 보셔야 돼요. 예. 이 천국에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곳입니다. 예. 그리고 천국이란 무엇인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쪽 옆에 시작.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위해 자기의 임재를 가장 완전하게 드러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확실히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이 확실히 있는 곳. 그래서 천사들과 생물들, 구속받은 성배들이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입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은 그래요. 단순한 마음의 상태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에 새 하늘과 새 땅이란 말 없이 그냥 천국 했으면 우리가 모를 텐데, 분명한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하늘이 새로운 장소라는 거죠. 새로운 장소라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분명히 어디에 계셨어요? 사라졌다가 아니라 분명히 계시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또 사도행전 1장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여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리어 가는 장소가 있고,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7장 55절 56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성경에서 분명한 장소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과 같은 부활의 육체를 그곳에서는 또한 갖고 될 것이고, 마지막 심판 때는 새롭게 돼서 새 땅으로 연합된 곳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바로 거기가 천국입니다. 눈으로 보는 이 모든 피조물도 새롭고 변화돼서 계속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동시에 새롭게 변화돼서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 하늘과 더불어 새 땅도 만드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 히브리서 볼까요? 히브리서 1장 11절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탐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이거 보면 변한다, 갈아입는다 이런 말 있죠? 이것이 새롭게 변한다는 뜻입니다. 장소에서 변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4번, 우리 부활도 육체로 새로워진 피조물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은 육체를 가지고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땅, 지상입니다. 이 땅에 두신 목적처럼 온전하게 육체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 창조에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시간이 없는, 아니요, 시간이 있어요. 순간의 끝이 영원한 시간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밤이 없다라는 뜻이 시간이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뭐냐, 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 생명나무가 12가지 실과를 달마다 그 실과를 맺는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말은 시간이 있다는 거죠. 열매가 맺어지는 시간, 열매가 떨어지는 시간, 또 맺어지는 시간, 떨어지는 시간, 이렇게 어떤 정지된 상태의 이게 아니라 분명한 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이걸 아니라고 하니까 지금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번 새 창조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은 이렇게 천국, 새 하늘과 새 땅,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곳에 보물을 많이 쌓아놓고, 보물이 어떤 보물인지 다이아금 그런 정도겠어요. 그냥 우리가 표현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소망을 위해서 한 거지, 세상에 없는 것들이 가득 차 있겠죠. 더 많이 있겠죠. 그곳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저 천국을 사모하는 동기를, 또 천국에 많은 보물을 쌓아놓는 이 동기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현재는
일시적으로 있다가 없어지지만 새 창조는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10번, 새 창조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움과 풍성과 기쁨이 있는 장소일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완전하시니까 그 땅도 완전합니다. 완전함을 파괴하는 악한 마귀와 사단의 무리들은 아예 이제 심판받아서 아예 존재조차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기쁨과 행복이 있는 장소일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마지막 때의 순서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어떤 자세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실 이 새하늘과 새 땅과 또 천년왕국과 최후의 심판과 재림과 이것에 대해서 한번 쓰려고 했다면 아마 요한계시록이 모자라요. 이 내용을 아마 너희들에게 다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은 요한계시록이 1권부터 한 100권 뭐 계속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간략하게 설명하고 또 이것을 우리가 알아들을 만큼만이 설명한 것은 여기 있는 구석구석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사모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될 그때를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것을 보면서 와 그럼 이건 뭐고 이건 뭐고 이건 뭐야가 아니라 이게 나와야 돼요. 아 빨리 예수님 오셔서 이렇게 가야겠다. 오 come o Lord죠.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십시오. 그 마음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고 그 마음의 소망을 더 깊게 해주시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는데 이 사람이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이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그냥 얘기 안 하시면 돼. 누가 좀 믿었다 해서 좀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자고 하는데 그 사람이 요한계시록에 이거는 이 뜻이고 이건 저 뜻이고 막 하면서 이거는 몰랐지 나는 아는데 하면서 막 자랑하고 지식의 자랑을 위해서 요한계시록이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주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목적을 알고 그렇죠? 글을 주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읽었을 때 그 목적이 나랑 이렇게 딱 부닥쳐야 그게 믿음이 되는 거지. 주신 분은 이런 목적을 주셨는데 나는 이런 목적 상관없이 그러면은 이 천년왕국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마귀가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별의별 얘기를 다 하거든요. 만약에 여기 1000년 동안 살아가지고 10명씩 낳고 10명씩 낳고 10명씩 나면은 지구가 꽉 차가지고 나중에 지구가 터질 텐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고 이상한 생각도 많이 하는데 그런 거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딱 천년왕국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또 마지막 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곳이에요. 이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주님이 오신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오실 때 우리는 신부의 믿음으로 준비되는 것 이것을 목적으로 쓰여졌다는 걸 아시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666과 14만 4천 이거 속지 마세요. 절대 속지 마세요. 왜냐하면 목적을 모르니까. 그리고 666하고 14만 4천 이게 뭐 중요해요.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그게 중요하지. 진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인침을 받는 내 믿음이 중요한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말씀 카드 아직 유해창 전사님한테 검사 안 받으신 분들은 다음 주에 손으로 쓰든지 아니면 카드를 만들든지 내가 정말 외우기 위한 노력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만 하면은 여러분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말고사는 다음 주에 오실 때 여러분이 한번 내가 몇 번인가 확인하셔야 돼요. 아마 써서 줄 거예요. 이름 몇 번 이렇게. 나중에 OMR 카드에다가 번호 쓰느라고 이름 쓰는 있는데 이름 쓰고 밑에 번호 이렇게 OMR 카드 사용하실 분들은 사용하시고 나는 어려워서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은 그냥 시험지 하셔서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또 기말고사, 중간고사 10개 50문제인데 10문제 나옵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음 주에 마지막 시험 볼 때는 시간 정확하게 맞춰서 오셔서 시험 보시면 되고 준비는 여기 있는 모든 질문에 내가 답할 수 있으면 돼요. 이렇게 제가 여기 이렇게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질문들을 누가 나한테 했을 때 내가 답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됩니다. 그럼 모든 답을 다 맞힐 수가 있으니까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한 학기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지식의 자랑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내가 알아서 이 마지막 때 우리 주님 기다리는 신부로서 내가 또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는 소망으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 주님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내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가지 기도할 거 우리가 담임 목사님 위해서 오늘도 정말 우리 성도들이 1시 20분부터 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강단에서 착 서가지고 정말 말씀 잘 전하셨습니다.
앞으로 또 계속된 성회, 또 맥주 감사, 다음 주 이제 부흥사 수련회, 또 앞으로 진행될 맥주 감사절 성회, 또 하기성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사용하실 때 우리 모두를 함께 기도하여 사용케 하십니다. 주님, 주의 사자 강건하게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고, 모든 먹고 마시고 자고 눕고 모든 일에 육신에 불편함 없도록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나, 아버지의 이 한 학기 동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며 하나님의 심정을 찾아갈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았다 지식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인격적으로 온전하게 순종되고 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주님의 목소리로, 주님의 심정으로 일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아는 만큼 내가 그만큼 순종하는 사람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또 내가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신앙생활 내가 온전히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내 머릿속에 세상의 생각, 세상의 상식을 가지고 아버지 교회 갔으니까, 예수 믿는다고 했으니까 천국이 어딘지 모르지만은 아버지 죽으면 좋은 데 가겠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내가 어떤 은혜로 살고 있는지, 또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주님의 명령에 따라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어떻게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해야 되는지, 아버지 그 주님 오실 그 날을 하나하나 알며 내가 그것이 나에게 소망으로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모두를 아버지 시간 강단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 손에 들려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공개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공개하신 뜻을 내가 몰라서 망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는 만큼 아버지 하나님의 인격이 내 안에서 온전히 재현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온전히 나에게 재현되어서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온전히 예수의 생애를 재현하며 천국 가며 예수의 신부로서 온전히 준비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사자 아버지, 주님께서 33년 동안 우리 연세중앙교회를 통해 일하셨고 앞으로도 일하실 것입니다. 앞으로 일할 일이 더 큽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사자를 통해 듣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 주님의 목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든 문제를 이기고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모든 죄악과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사자를 통해 하실 주님의 일을 기대합니다. 기도합니다. 앞으로 해야 될 수많은 맡겨진 주님의 사명들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정신을 혼란케 하는 사단마귀 계기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고민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그 육신을 강건하게 세워주시고 그 육신 가운데 어려움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을 자되 단잠 자게 도와주시고 일어날 때도 가뿐하게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 육신의 어려움과 떨림과 아버지의 공고함이 이르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융급하신 생기로 강단있게 서서 아버지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정 넉넉히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 시간 강단에 순교의 각오로 섭니다. 우리 주님이 지키셨습니다. 앞으로도 지켜주시사 그 심정과 마음이 아버지 홍보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 육신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신체 기능에 아버지 어려움 없도록 신경 가운데 달려오는 고통들, 괴로움들, 떨림들 다 멈춰지게 도와주시소. 아버지 그 몸뚱이가 아버지 가볍게 그 몸뚱이가 주님이 보내시네 아버지 거침없이 나아가 주님 맡겨진 사명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그 육신을 회복시켜 주시고 체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무엇을 먹던 마시든 아버지 그 신체가 주님의 일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그 육신의 어떠한 고통과 괴로움과 피곤이 쌓이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사 아버지 말할 때마다 아버지 단단한 목소리로 아버지 강단 있는 발음으로 아버지 정확한 목소리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정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우리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또
일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일하실 것을 또한 기대하며 또 우리를 통해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케 하는 일에 주의 사자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이것이 내 입장에서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입장과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인격을 알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아버지 모든 오해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격을 만나 하나님의 심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소망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졌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또 명령하시고 때로는 아버지 이렇게 저렇게 설득도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인격적인 목소리를 듣지 못해서 그저 내 육신의 소욕에 따라 육신의 아버지 필요에 따라 아버지 하고 싶을 때만 하고 하기 싫을 때는 안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 읽는 말씀을 통해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하여 온전한 인격으로 아버지 주님 오실 그날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며 아버지 초대교회인들은 또 사도들은 주님 어서 오십시오 라고 인사까지 해가며 주님 오실 날을 소망했습니다. 내게 그런 소망이 있는지 내게 그런 기대가 있는지 만약 내가 없다면 정말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또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괴계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마음 뜻 알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람의 소리로 듣게 만들어서 그 사람을 판단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귀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오직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들을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며 내 안에 성령님이 듣게 하시는 대로 또 깨닫게 하시는 대로 아버지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순종함을 통해 우리 연세중학교회를 주님이 쓰셨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하신 일을 방해하는 수많은 사단마귀 괴계는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이기게 하시고 또 그 말씀에 따라 주님 뜻 이뤘습니다. 앞으로도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보다 이 세상에 아버지 모든 권세와 유혹과 미혹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고 낙담케 하는 사단마귀 괴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이기셨듯 우리도 이기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세로 이기길 원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격과 상관없이 그저 육신의 요구에 따라 살아가며 내 인격을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인격에서 타락된 인격으로 만들어 하나님을 도전하게 만드는 이 마귀 사기야, 이 사단마귀 괴계야, 이 귀신의 역사야, 악한 영의 역사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죄의 역사, 질병의 역사, 고통의 역사, 혼란의 역사를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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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약속, 그 약속대로 우리 살아가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한 우리 주의 사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사자를 쓰실 주님의 역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 주의 사자를 통해 계획하신 모든 사역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할 때 주의 사자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육신의 모든 공고한 사정 우리 주님이 다 하시오니 그 공고한 사정을 해결하여 주시사 공고한 사정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사건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주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아버지 서시는 강단마다 또 보내시는 또 가는 곳곳마다 우리 주님의 목소리를 전하며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의 사자 강건하게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떨림은 공급, 또 잠을 잘 때 일어날 때 무엇을 먹을 때 마실 때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걸 고민할 때 이걸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하는 주의 사자의 심정 우리 주님 너무도 아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고 싶다 할 때 잠자지 못하는 그 심정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이 그 육신을 아버지 주님이 창조한 그 손길로 창조의 계획대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사 아버지 먹고 마시고 쉬는 모든 것들이 모든 신체의 기능이
정확하게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사 주님 맡겨진 사명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의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셨고 앞으로도 응답하십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오니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 모두가 기도의 응답을 보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 한 날도 우리 주님이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학기 동안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들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의 자랑이 되며 지식의 타락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지식으로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따라 의지를 가지고 전 인격적으로 주님 뜻 이루는 주님의 신부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만 올려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박수로 함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혹시 오늘 못 오신 분들도 다음 주에 꼭 와서 시험 같이 보면서 한 학기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혹시 다음 주에 시험 못 보시는 분은 사무실에 가셔서 내가 시험을 못 봐서 지금 봐야 됩니다라고 다음 주 이후에 가서 사무실에 말씀하시면은 시험지 줄 거고 옆에 세미나실에서 혼자 시험 보시고 이렇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